자, 세계를 향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를 수행했던 요한이 함께 첫 발자국을 내디딘 곳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들이 왜 구브로를 선택했을까?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의지라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유의해서 보시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첫 번째 자리로 구브로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는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잘 아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효과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강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는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가장 잘 아는 곳에서 시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지의 땅 처음으로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디를 정할까? 그러면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살펴보던 그리고 동경했던 그런 곳이 내 마음으로는 가장 가까운 곳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우리들의 어떤 전략일 뿐이지 실제로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보내는 곳에 그가 가겠다는 이런 자세가 선교사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 CCC에서 열방대학,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 이런 데서 그 선교사들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면 그곳에 내가 갔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이제 복음 전도하는 건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을 왜 하는 걸까요? 저는 성령의 보내심을 그들이 한번 체험해 보라고 그런 과정을 만들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내는 곳이라면 여기가 성령께서 보내는 곳이다. 그렇게 딱 마음을 잡았으면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이런 훈련을 통해서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부딪히는 그 영적인 현장은 이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 섬이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미신이 아주 판을 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생업 자체가 이 바다를 끼고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많은
그런 선원들이 죽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풍랑을 만나고 뭐 이러므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이 바다를 주관하는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들을 그렇게 만들고 불러가면서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뭐 이러는 미신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좋은 그런 여건이 바로 이 섬입니다. 그래서 이 섬나라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 그 정도 상식쯤은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빡센 데를 갈 필요 있을까? 그냥 그렇지 않고 좀 순탄하게 풀어가면서 나도 좀 어떤 능력이 생기고 어떤 익숙해질 때까지는 조금 어떤 그 빈도나 강도가 좀 약한 곳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계 선교의 첫 발자국을 이렇게 펼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선교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심어 주시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하는 가운데 공동체와 함께 결정해서 떠나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다 포함됐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 선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가 보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 길은 비록 험해도 하나님께서 권위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 인도를 개척한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본래 이 수선공이었어요.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는데 그가 성경을 읽던 중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이 마음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스스로 할 것이다. 교회가 너희들을 뭐 책임져 주지 않는다. 스스로 알아서 자의적으로 해라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선교를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했던 것이죠.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인도를 선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1793년 인도에 도착해서 40년 동안 그 인도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며 성경 번역과 그리고 교육 사역에 힘써 헌신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강한 감동과 함께 모여서 동력했던 그런 동력자들의 결단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현장에 도착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선교사들이 선택하고 결정해 가면서 그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뭐 숟가락 들고 밥을 먹어라 하는 것까지 다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처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두 선교사가 찾은 곳이 어디예요?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서 재판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는 그 회당에 자연스럽게 갔어요. 왜? 거기에 사람들이 항상 모이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지만, 이방인을 향한 선교지만 바울의 이 선교 전략 가운데 가는 곳이 어디든지 처음에는 주로 이 회당 전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그의 선교 행전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그런 감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회심한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그들을 회심시키고 또 나아가서 어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이들이 변화되고 나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전략적인 측면도 상당히 주요한 그런 전략이고 그게 잘 먹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단 둘이 거친 그런 여행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자기들을 수행하는 그런 마가 요한도 데리고 다녔어요. 마가 요한은 상당히 또 의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탁월한 그런 솜씨를 발휘하던 친구니까 우리들이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을 곁에서 잘 보필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동역자로 삼고 함께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잘 선포될 수 있도록 곁에서 이렇게 돕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선교는 나 홀로 독불장군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께 동역해서 나아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구상을 하고 그렇게 딱 곽을 짰던 것을 보면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역해서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누군가는 전하고 누군가는 번역을 하고 누군가는 곁에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의학적으로 그들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뭐 등등의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교는 이 설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언제나 함께 하면서 같이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첫 번째 선교 여행부터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루었던 그런 아주 걸출한 선교사입니다. 한 영혼도 복음 없이 죽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슬로건을 그가 외치면서 중국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중국인의 옷을 입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철저히 현지 문화에 적응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혼자 갔던 사역은 나중에 수백 명의 동역자를 부르며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20세기 중국 선교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없이 혼자 했지만 결국은 그가 선교 사역을 해가는 동안에 이렇게 동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이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효과가 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6절에서 10절에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엘루마가 아주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결국은 이 엘루마를 잠시 동안 눈이 멀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적을 그렇게 행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선교는 결국은 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거다 하는 거. 영적인 전투. 성경도 번역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물량도 배급해 가면서 어떤 선교적인 쾌거를 이루어 가지만 핵심적인 그 중심에는 항상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곁에서 항상 그의 발목을 붙잡았던 이 마술사가 이 총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질을 하니까 바울이 엘루마를 향하여 아주 선언을 했어요. 사탄의 자식이여 모든 원수여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그 길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소리 질렀을 때 그가 눈이 멀어서 막 더듬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됐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를 꾸짖고 엘루마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이 깃발을 꽂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사건을 통해서 총독이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그런 쾌거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고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증거되어지면 그때 이 총독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듣고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는 선교는 단지 지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곳을 정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꾸로 틀어야 될 아주 영향력 있었던 사람 그 총독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거꾸로 틀이고 예수 믿게 만들기까지 대단한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그것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은 이방 선교의 첫 번째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앞에도 구브로와 같은 땅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일 수도 있고 먼 곳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과 같이 아직도 복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주위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이 땅에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조그만 한국 땅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첫 번째 선교지는 어디여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둘을 따로 세워 보내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보내시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고 나를 위하여 분명히 총독 서기오가 있는 곳에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성령의 힘과 능력을 힘입고 그를 붙잡고 있는 이 악한 마귀의 모든 그런 괴수의 손을 다 끊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서기오를 통하여 아예 그 섬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이프러스 섬은 전체가 다 조그마지만 전체가 다 기독교 박물관처럼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보내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영적인 싸움이 앞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악한 세력들, 영적인 그런 모든 세력들 다 정리하고 준비된 그 사람 변화시켜서 영향력 있게 전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쾌거가 여러분들의 선교 행전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